오늘 사도행전 계속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형제로부터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그들이 주장하는 할례와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장로들과 사도들이 모인 그 회의를 경험하게 되고 이제 야고보 목사님이 야고보 장로가 꽝꽝꽝 그 4가지 금기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똑같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매듭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안디옥 교회에 전해줬고 그 편지를 가져간 사람은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가져왔죠. 바나바와 바울도 같이 함께 물론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그 후 안디옥 교회는 평안을 되찾았고 바울과 바나바의 능력 있는 놀라운 말씀의 가르침, 목회를 통해서 더욱 영적인 부흥을 하게 됩니다. 장로들과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에 보낸 편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이 편지가 주었는가? 그 편지에는 31절처럼 위로의 말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려의 말, 권면의 말.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인간은 위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에서 서로 위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슬픔을 당했을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슬픔은 더욱 큰 슬픔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를 서로 함으로 그 슬픔이 반으로 줄어들듯이 위로는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새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잊어버리고 그들의 대적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된 위로자임을 아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할 때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모르면 위로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말씀을 항상 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대리자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위로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다른 형제들, 환난 중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는 믿음과 사랑에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형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위로자 그러면 바나바를 생각하게 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바나바가,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별칭으로 바나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 이름이 바나바스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큰 위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사람한테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그 위로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는 그 귀한 소망, 기쁨,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막 억울하고 막 이러면 기도하러 나오는, 담요 싸들고 오살로 기도원 가는 거, 하나님께 다 얘기하는 거,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여러분 해보세요. 그리고 막 울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평안한지 해본 사람만 알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제 39절에서 우리는 그 사역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결과 갈라지게 되죠. 제각기 가는 거. 복음 전하는데.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와 바울은 주의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입니다. 둘이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던 주의 종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서로 다퉜다는, 그리고 피차 헤어졌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이 서로 다투게 된 원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나바 조카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이제 자신이 1차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나고 나서 그들이 지금 제대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 세웠는데 제대로 지금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소식이. 그래서 그 교회들의 형편을 알아보려고 이 의견을 바나바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렇게 합시다. 찬성해서 떠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일행으로 전도팀 원으로 마가의 존재,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의견이 갈라진 거예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죠. 바나바가 매우 사랑하고 주의 일꾼으로 키우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어떻게 됐죠? 이쯤 나이가 어리니까 향수병에 자꾸 집에 생각이 나고 가고 싶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어려움은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마가 요한이에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버가에 이르렀을 때 그냥 갔어요, 집에.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런 고난 이겨내지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 이겨내지도 못한 그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갈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없었어, 생각이. 근데 바울은 자기 조카니까 그래도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이 두 문제 때문에 심한 다툼이 있었고, 두 사람 다툼은 복음을 전하는데 서로 헤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의 다툼은 이제 후에 서로가 자신의 과오들을 깨닫게 되고 더욱 주님의 일에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나중에 마가 요한을 이 바울이 받아들이죠. 나중에. 그래서 이 일로, 이 다툼으로 인해서, 피차 헤어짐으로 인해서 바울은 다른 동역자, 우리가 아는 신라를 얻게 됩니다. 또 이런 일을 계기로 나중에 마가를 더욱 사랑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는 감정적으로 많이 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곳이나 저곳이나.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고 이렇게 되면 결과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그런데 갈라졌어도 그 열매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알 수 있죠.
비근한 예를 들면 어느 교회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죽을 것 같고 이놈 저놈 서로 막 싸울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1년, 2년, 5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 갈라진 두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망가진 교회도 있어요. 문 닫는 교회도 있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셔요. 여러분, 사람한테 가서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별 효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위로받았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알아요. 계속 긁어내서 덮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덮는 거. 염기로 덮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막 긁어내고 지적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덮는 거. 다툼의 결과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할인이 구두열을 주께서 조성하시고 정상적으로 말도 하고 하나님의 딸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영장로인 김은희 권사님 요양원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그 마음 가운데 심령에 샬롬의 평강이 있길 김사랑 원사님, 강은혜 원사님, 김원정 원사님 연로하신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 몽고에서 온 김승현 성도, 우리 민우 아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 가정을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실 걸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명상 집사님 오른팔 부러진 거 진액이 다 나와서 잘 붓게 하시고 후유증 없도록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할 그 시간을 위해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나의 억울함과 나의 힘듦을